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2부 예배 때 훨씬 많이 오셨네요. 제가 1부 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여유 있게 설교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때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2년 동안 했던 사역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하고, 또 단기팀 사역으로 많은 교회들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 주시는데 그 사진 몇 개를 함께 보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볼까요? 올해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4명이 꿇어 앉아 있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 4명 이분들은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가르쳐서 신학교 졸업을 했고 4명 다 사역하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고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에 메솥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10회 졸업식 장면입니다. 총 7명이 졸업을 했고요. 10회 졸업생 7명을 포함해서 10번에 걸쳐서 85명이 졸업을 했고, 그 중에 많은 졸업생들이 저희 그레이스 선교회와 함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치앙마이에서 3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치앙라이가 있고요. 거기에 치앙라이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되게 많지요. 치앙라이 쪽에는 미얀마 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저희 선교부에 있는 치앙라이 은혜교회만 있어서 미얀마 이주 근로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다 모입니다. 한 300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에요. 치앙마이 안에 8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탭 은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에게 수탭 은혜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제 파송교회가 수봉산교회인데 수봉산교회가 재정을 헌금해 주셔서 예배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2013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목회를 미얀마 사역자가 목회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볼까요? 여기는 메소 쪽에 있는 리조트인데요. 리조트에 메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 사역자 13가정, 그리고 메솥을 건너 미얀마 내지 안에 사역하는 사역자 9가정을 초청해서 총 19가정이 함께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부산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이 오셨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메솥에 있는 좋은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들은 항상 사랑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 사역을 다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요번에 했는데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부 세미나를 메소 지역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아까 본 수탭 은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교육에 있어서 아주 달란트가 있으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단 하루지만 하루 동안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감당했습니다. 다음에요. 저희가 각 지역마다 치앙마이 지역, 치앙라이 지역, 메소 지역, 방콕 지역, 또 미얀마 내지 지역, 이렇게 5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치앙마이 지역에서 기도회를 감당하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회를 매주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회하는 장면이고요. 다음에요. 대전의 남부교회, 대전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대한 성소교회와 성소공회와 연결을 해서 미얀마 성경을 300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중간에서 미얀마 성경 300권을 전달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다음에요. 요거 이제 단기 사역입니다. 단기 팀 사역. 많은 교회들이 단기 팀으로 와서 특별히 메소 지역에 있는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3일 동안 감당을 하는데 다음에요. 이 자매는 목동 성문교회에서 온 자매인데 총신대학 다니고 있고 아주 사랑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장면이고 다음에요. 드라마 준비해서 사랑을 나누면 더 커진다 이런 드라마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한 2시간 반 정도 끝나면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을 준비해서 배식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사역할 교회로 가기 바로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미얀마 집에 방문해서 축호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 장로님은 수원 영화교회 장로님이신데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얀마 글자를 하나도 못 읽으시는데 미얀마 도금을 달아가지고 한국말로 그걸 연습해서 그 미얀마 가정에서 사형리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에요. 저 자매는 고등학교 3학년 수봉산교회 권사님 딸인데요. 교회에서 성경 모든 수수가 끝나고 마지막에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단기팀 사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부성교회도 저희 선교지에 단기팀을 구성하셔서 오시면 좋겠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오시면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든지 제가 먼저 잘 보고 사역을 제가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청년들이 오면 지금 보신 대로 메소 쪽에 가서 성경학교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좀 연세가 많으신 지난번에 은퇴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70이 넘으셔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은 성경학교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교회를 탐방하고 때로 한국 음식을 좀 만들어서 잡채든지 김밥이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교회에 대접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부성교회는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꼭 오실 줄로 믿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협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선교지에 오셔서 선교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고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함께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시죠? 네. 영어로 얘기하면 The Purpose Driven Life 이렇게 쓰는데 그 뜻을 해석하면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다 이렇게
릭 워렌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5가지 목적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5가지 목적이 우리의 삶 앞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마치 밧줄로 우리가 그 밧줄을 잡고 있고 그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생물이 생기고 우연히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곳을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국 사람이 태국에 태어난 것,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에 태어난 것, 한국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2021년 2월 1일에 군사 쿠데타가 났고 그 전에 7년 동안 민주화 국가로 살면서 자유를 누렸다가 갑자기 군부 독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유튜브에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유튜브가 다 차단이 됐어요. 미얀마 정부가 다 차단돼서. 그래서 우리들은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상황이 좀 호전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면 시민군 중에 한 사람이 정부군을 피해서 한 마을에 숨었어요. 정부군이 갔죠? 그 시민군을 이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민군을 색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태우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 마을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태국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태국 안에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얀마 정부군의 힘이 셌고 시민군이 적었어요. 그래서 시민군이 게릴라전을 했어요. 국지전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미얀마 정부군과 미얀마 그 시민군이 대등해요. 대등하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서로 전면전의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는 왜 미얀마인으로 태어났을까? 성경적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우리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태국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성교회에게 목적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이 부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선교회에 소속돼서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선교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우리는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원래 원본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가나안 땅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만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이고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아직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도 역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 유대인이고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가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면 10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큰 싸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계속해서 견디어내야 되는데 견디어내고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난의 큰 싸움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볼까요?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1절은 이러므로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는지를 1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1장을 그렇게 다 써놓고 나서 이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장 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버리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경주를 하며라는 말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버리고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경주를 하며 이런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직 못 버리고 있으니까. 버렸다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두 가지를 못 버리고 있어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못 버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한국어 성경도 보고 미얀마 성경도 보고 태국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3장씩을 읽는데 미얀마 성경으로 3장을 읽고요. 똑같은 본문에 태국 성경을 또 3장씩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1절 이 말씀을 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헌신을 지연시키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일 출석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이 헌신 자체를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 예를 들면 11조 헌금,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전도, 너무 힘들어. 성경 읽기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점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들이 무거운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헌신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을 먼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야 될 두 번째죠. 그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태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그게 뭐가 있죠? 많죠. 옛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옛 성품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옛 성품이 자꾸 이 마음속에서 계속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 버리지 못했냐면 헌신을 지연시키는 무거운 것을 버리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지는 못하는 거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라. 첫 번째 중요한 단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냐면 인내로서 경주를 하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인내로서 경주를 했던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죠? 인내로서 경주했던 한 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했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인내로 끝까지 경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주하며 사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장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옵니다. 애굽 땅에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광야에서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애굽 땅 같은 곳에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에 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는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게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적군으로부터 위협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광야에 와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가 뭘까? 제가 성경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경주하신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뭘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죄인들이 그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 기쁨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뒷부분에 보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기쁨은 첫째 구원이고 둘째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과 영광이었습니다. 그 구원과 영광이라는 목적이 앞에 있는 걸 아시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는 우리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구원,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영광, 이 두 개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총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의 장로, 목사님이었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브도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아니라 다른 마르쿠스 아울리누 황제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박해가 있는 게 이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는 데 있어서 이게 큰 방해거리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는 안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운 박해의 마지막 순간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돌아서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포기하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받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니까 첫 번째 문제.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볼까요?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고난 받았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못 견뎠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징계도 하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고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12장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낙심이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을 이들이 꼭 기억했어야 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되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죠. 사생아는 채찍질할 필요도 없고 옆집 애는 책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채찍질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서 보면 시내산에 와서 11개월 5일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 다시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40년 동안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문제, 고난 그리고 낙심,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알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는 것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지 못할 때 오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냐면 당신들을 온전한 믿음의 세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이라는 말은 육신적 부모, 육신적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 거 맞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유익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첫 번째 유익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유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징계의 유익이에요. 첫 번째 유익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 두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유익함.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첫째 구원이었고 둘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고 호소하듯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고 둘째는 낙심입니다.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에는 유익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예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난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선교지에서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참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 앞에서 호소하듯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85세다.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85세인데 내가 사는 85년 동안 예수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살자고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많은 독자들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막 나열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쓴 이유는 뭐냐면 12장을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소개해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 못하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하니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에서 본 대로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향한 이 저자의 소망인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헌신을 지연시키는 것을 버려라 얘기했고요. 우리의 삶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옛 성품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징계에는 유익이 있으니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으니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 12절과 13절에 가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이 두 가지 부탁은 1절에 있는 두 가지, 버리는 것과 경주하는 것, 이 두 가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케이. 자, 첫 번째 부탁은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일으켜 세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강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약하니까. 너희의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 약한 모습, 영적인 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이게 1절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약해졌을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버려야 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죠? 헌신을 지연시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단히 붙어있는 옛 성품.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왔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믿음을 지피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계속 약해져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냐하면 헌신을 지연시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옛 성품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약해진 것을 일으켜 세워 강하게 하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과 강해지는 것은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버릴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버리지도 않으면서 주님 저를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버려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영적인 법칙입니다. 최승훈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버려야 제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성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릴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일으켜 세우는 교회, 강한 교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너희 발을, 두 번째 부탁인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자, 곧은 길을 만들라 하는 것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절에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이 말은 결국 13절에 나와 있는 곧은 길을 만들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첫 번째 부탁은 1절에 있는 버려야 할 것과 연결되는 거고 13절에 있는 두 번째 부탁은 1절에 있는 두 번째 경주를 하며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경주를 할 때 어떻게 경주하냐면 곧은 길을 만들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했거든요. 그 두 가지죠. 구원, 영광. 그렇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앞에다 딱 놓고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성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나왔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렇죠.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너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 우리는 잠시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 이쪽에는 물이 있고 홍해, 광야 이쪽에도 물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 두 물은 경계예요, 경계. 우리가 이 경계를 건너와 광야에 있고 나중에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12절에서 한 부탁, 그리고 13절에서 한 부탁, 12절 강하게 해라, 13절 정해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버릴 걸 못 버려요. 그리고 인내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에 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뭘만 생각하냐면 없는 것만 생각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말렉은 쳐들어오고 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곧은 길을 향해 가는 인내로서 경주한 사람은 뭘 보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제압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느비dim 골짜기에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먹을 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신광야에 왔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입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의 결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결정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고요.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의 최종점 1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입니다.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태국 성경은 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의 눈을 잡아서 예수를 보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걸 번역을 보면서 야, 한국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예수가 저 앞에 저기 바라봐야 되는데 최승근 선교사가 자꾸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잡아요. 잡아서 저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딴 데를 보고 있다면 그 눈을 잡아 예수를 보게 함으로 최종 목적지인 예수까지 이끌어가는 이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끝까지 달려가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면류관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